한 30년쯤 같이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나요?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죠? 저는 20년째입니다. 벌써 20년 됐어요, 저도. 근데 이 30년째 된 부부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남편이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그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아시죠? 저도 제 아내한테 잔소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토를 해야지. 지금 안 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남편이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아내한테. 너무 지겨울 정도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막 사랑한다고 막 다 해주더니 좀 살다 보니까 어느새 30년 지나니까 이제 막 잔소리가 하나둘 들더니 계속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언제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잔소리하니까 너무 그게 싫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사정을 제가 자기 친한 친구가 있어서 자꾸 얘기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집을 찾아왔어. 자기 집을. 남편 없을 때 찾아와야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잔소리가 심한데도 참고 사냐? 어떻게 이렇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남편에 대한 화를 다 푼다는 거예요. 없을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화장 청소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 칫솔로 변기를 닦아. 웃으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기옥 사모님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하면서 장로님 미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안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네. 안 오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하는지,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죠. 주변에 경륜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칫솔로 변기를 닦는 그런 일은 없이 더 연수가 깊어질수록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참 그 속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가족들, 그런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1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붙들려서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지냈다가 그 마지막에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있는 로마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황제 그 앞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은 아마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상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갔으면 바울은 아마 배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도 만났지만,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로마에 가면 황제 앞에 딱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가 그때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그때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죄수는 황제의 근위대장이 관리를 하는데 이 바울은 죄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막 창살이나 감옥에 든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로마에서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살게 합니다. 근데 미결수니까 가택연금을 시킨 겁니다. 전셋집이 막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막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바울이 거기서 기거하게 하고 대신에 병사 한 명을 딸려 붙인 겁니다. 24시간 감시해요.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때는 그 병사가 이 바울하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딱 묶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자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낮에는 바울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미결수니까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생활을 한 2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차 투옥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감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쭉 써지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는 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딱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왜 생각납니까? 거기 한 3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그 여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 들여다보면 한 지역에 한 3년간 있었던 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했고 그만큼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택연금 들어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딱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시작하는데 에베소를 보낼 때 특별히 여러분 1장에서 에베소 1장의 3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1장의 3장까지는 거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많은 중요한 교리, 중요한 신학교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도 바울이 얘기했던 뭐가 있냐면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이 복음 말씀 속에, 이 에베소 말씀 속에 1장에 처음에 딱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3절에서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긴 말씀이지만 우리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를 예정했다. 에베소 성도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믿는 자 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모든 구절마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정은 여러분 예정론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정 못 믿겠다. 내 태초부터 어떻게 사람을 예정하고 뭐 그러냐. 난 못 믿겠다.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정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인생을 돌아보니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인생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정하셨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예정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의 복도, 명예, 권세의 복도, 직장의 복도, 자녀의 복도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은 어떤 거냐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5절과 7절 읽을 텐데 먼저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면 우리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받으셨나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여러분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속량은 어떤 겁니까? 노예에 처한 사람, 노예가 된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 몸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의 자리에서 쇠사슬을 풀어내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였던 노예와 같은 처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값이 치러졌고 그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그 속량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선포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속량하심의 은혜, 죄사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사함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여러분 수박살이 아십니까? 요즘 수박이 막 나오잖아요. 비싸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수박살이가 있었어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목사님 하셨어요. 목사님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 자기를 부른 겁니다. 야, 이리 와라.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저기 수박밭 있는 데 가서 수박살이 할 건데 너는 그냥 막만 봐. 그래서 알았다. 따라갔어요. 정말 막만 봤어요, 이분은. 막 보고 다른 친구들 들어가서 막 수박밭을 헤집고 다니며 수박을 땄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이 후레쉬 랜턴을 끼고 주인이 막 달려오면서 저놈들 잡아라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수박 따던 애들은 놓고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잡혔을까요? 망보던 이 목사님만 잡혔어요. 거기서.
이 수박밭 주인이 그냥 아이고 야 어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보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혀 놓고 얘가 방금 전에 우리 밭에서 수박을 따다 걸렸다. 이 수박밭 다 망가진 거 다 배상해라. 부모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그걸로 안 끝났어요. 다음 날 이분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을 데리고 교장실로 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꿇혀놓고 얘가 어젯밤에 우리 밭에 와서 수박 따내다. 이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이 도둑놈이라는 게 딱 박힌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학교에 다 소문이 났죠.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이 되게 착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대요. 학교에서. 좀 내성적이고 뭐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도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도둑놈의 자식, 이게 자기 마음속에 딱 박혀서 도둑놈, 이 글자가 자기를 막 짓누르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 중학교 1학년 중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나는 도둑놈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여러분 그때는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면서 막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흥사경회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생이 참여했습니다.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나는 망 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도둑놈입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3박 4일 동안. 이 간증이에요. 근데 정말로 한 사흘쯤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보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려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피를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기 이마에 예수의 피가 탁 떨어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그 순간에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도둑놈이라는 글자가 탁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때 죄사함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게 하는 어떤 거.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참 나는 내 삶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게 죄의식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사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그 도둑놈이라는 글자가 지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죄사함의 복, 속량의 복, 그 복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두 번째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속량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원 자매 목소리 좋잖아요. 찬양 너무 잘하죠.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안 해도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시골에서 작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 나오시던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몸이 불편하죠. 자주 신방을 갔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권사님이 이제 하루 이제 금방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전사님이. 갔는데 가보니까 그 할머니 자리에 딱 누워 계세요.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계속해서 뭘 중얼중얼 합니다. 보니까 찬송을 불러요, 계속.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얼 크게도 못하죠. 중얼중얼 하면서 뭐라고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 이러고 숨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 찬송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중보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압니까?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도들이여 너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는가?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도 했는데 우리 2부 때 해야죠.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받는 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현대자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을 받고 온전히 사랑 속에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랑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죠.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라.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한 성령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환우들이 많아졌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관절, 무릎, 허리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시고 우리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성령과 제사함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